가장으로서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무게, 부모로서 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그런 부담감, 직장에서 쏟아지는 업무와 기대 속에서 버텨야 하는 압박감,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영적인 싸움까지 삶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끝없는 일과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쳐갑니다. 누군가는 감당하기 어려운 관계의 문제로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다른 이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로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 모든 현실 속에서 도망이라도 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의 대부분은 도망칠 수 없고 끝까지 책임지고 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받는 온갖 스트레스와 수많은 고통은 우리의 숨을 막히게 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일에 직면한 한 위대한 인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모세였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믿음의 사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손을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모세는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모세는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난 학문을 배운 사람입니다. 오늘날도 애굽이 만든 건축물은 우리를 놀랍게 만듭니다. 모세는 그러한 애굽에서 엘리트 코스, 아니 더 높은 왕족으로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만약 누군가 리더로서 세운다면 모세만큼 그 일에 합당한 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담당시킨 그 사명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훌륭하게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그 당시 가장 최강국인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탈출시켰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홍해 앞에 섰을 때도 그 백성을 홍해를 건너게 할 만큼 갖가지 놀라운 하나님 앞에 기적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탈출한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긴 한데, 문제는 그들과 함께 애굽 땅에서 나왔지만 그 이후에 또 다른 문제들이 계속해서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3절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할 때 전쟁에 임할 수 있는 장정만 60만 명 되었습니다. 가축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마실 물이 없다?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생존이 달려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마실 물이 해결되고 나니까 이번에는
먹을 것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먹을 것도 해결하고 났는데 그 이후에 아말렉과 전쟁도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먹을 것, 마실 것, 전쟁도 다 해결되었습니다. 이걸로 문제가 끝났을까요? 이걸로 문제가 끝났으면 좋았겠지만 진짜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저희 집에 두 딸이 있습니다. 둘의 나이 차는 3살 차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명만 집에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둘이 같이만 있으면 하루도 빠짐없이 둘이서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둘째가 첫째를 때리기도 합니다. 제가 첫째가 둘째 태어났을 때 얼마 안 돼서 막 때리길래 너 한 번만 더 손대면 너 혼난다 이랬더니 첫째는 그 다음부터 손은 안 대더라고요. 그러니까 둘째가 와서 계속. 어쨌든 저희는 첫째만 있을 때는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습니다. 당연히 자매를 놓으면 저희가 그래도 자녀를 좀 더 낳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러면 하나 더 넣으면 이왕이면 자매가 생기면 둘이서 정말 사이좋게 그렇게 잘 보내겠다 상상만 했습니다. 그런데 서로 아껴주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길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첫째만 있을 때는 아빠 이거 해줘 그러면 해줬고요. 아빠 잠이 와 하면 안아주고 일로 와 아빠가 재워줄게 하고 걔가 하나 둘 셋 넷 10가지 말해도 다 10가지를 채워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가 생기니까 이거는 내 거다 이거는 내 거다 내가 먹을 거야 나를 안아줘 나를 좀 재워달라고 서로 막 믿고 싫다고 난리치고 난리칩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이 저한테 아침에 계란 2개를 와 많은 간식거리 주셨거든요. 다 먹고 배불러서 계란 2개를 남기고 집에 갔습니다. 저녁에 저희 첫째는 먼저 자고 둘째는 밤늦게까지 안 자고 있다가 배고프다 해서 계란 하나를 까줬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둘째는 계란이 있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배고프다고 계란 달랬는데 그 소리를 듣자마자 첫째가 손살같이 뛰어가서 그 계란을 탁 채들이 지가 계속 먹고 있는 겁니다. 둘째가 난리가 난 겁니다. 지 계란인데 먹었다고 울고 불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아니 서로 양보도 없고 언니고 동생이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둘째가 성격이라도 온순하면 좀 안 싸울 것 같은데 둘째가 이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집에서 호랑이라고 부릅니다. 아니 저희 집만 해도 이런 일이 계속 생기고 또 생기고 하는데 아니 그 많은 사람과 온갖 잡족과 그리고 온갖 짐승들이 섞여 사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상황이 좋고 다 환경이 좋아도 싸우고 지지고 볶고 난리인데 광야에서 너무나도 많은 분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판을 하고 또 하고 하지만 도무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날이 하루 이틀 끝이 보이면 그래도 힘내서 할 것 같은데 눈만 뜨면 백성들이 계속 찾아오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의 인생길은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고 좀 괜찮은 것 같으면 또 다른 일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치는 것입니다. 모세도 사람인 이상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가 엘리트였고 아무리 그가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성경에서 모세가 죽는 그날까지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을지라도
계속 과도한 업무에 점점 지쳐가서 결국은 탈진해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맡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게 할까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냐면 나의 어떤 노력이 핵심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18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지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오늘 본문에서 모세의 하루 일상을 지켜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그의 장인이었습니다. 그는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 밤늦게까지 어떠한 일을 행하는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백성에게 행하는 그 성실된 모습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일이 어찌 됨이냐. 모세의 장인은 모세가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모세는 정말 힘겹게 자기가 맡은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그를 본 장인은 모세에게 그 일이 얼마나 과중되어 있는지 다 한눈에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한 그의 장인인 이드로는 친절하게 모세의 삶에 있어서 그 실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삶에 벌어지는 일은 우연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섭리만 있을 뿐입니다. 그의 장인이 모세에게 찾아와 그의 실제 문제를 말해 주었다라는 것은 그냥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딱 그 시점에 찾아왔다는 것,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내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수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아직 모세에게 누군가 그것에 대해 말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사람이 모세에게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한다고 해서 과연 모세가 들었을까요? 아마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장 합당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장 합당한 때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장인을 통해서 어떻게 일해야 할지 방침을 알려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람들을 세우게 하셨고 그들을 통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게 하고 큰 일은 모세가 담당하게 하여서 그가 맡은 책임과 의무가 줄어들게 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이 비단 오늘 본문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러한 일을 행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태어날 그 당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애굽에서 태어난 모든 히브리 남자아이는 다 나일강에 빠뜨려 죽여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의 공주의 양자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친어머니가 유모로서 젖도 먹이고 가정교육도 받고 돈도 받고 모든 것이 갑자기 쫙 풀리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명자로 부르실 때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과 손이 문둥병이 되고 다시 회복되는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모세는 못한다 했습니다. 나 못 가요. 다른 사람 보내세요. 제가 입이 너무 뻣뻣해서 말을 못해서 내가 못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 보내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출애굽기 4장 14절에 1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니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렇게 그의 형 아론을 동력자로 붙여주셨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만 봤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화내서 모세가 화들짝 놀라고 그걸로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묵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을 말 잘하는 자로 준비시켜 놓았다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경험들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예전에 중국에 단기 선교 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팀이 있었는데 대부분 대학생이었고 한 분만 간사님이셨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중국에 단기 선교 가는데 그 누구도 중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스마트폰이 있어서 번역기라도 돌릴 수 있었지만 그때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폴더폰 탁 이런 거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사역하기로 한 것이 중국의 어떤 성이었는데 그곳에 가기까지 열차를 타고 하루를 꼬박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침대에 열차를 탔는데 그곳에서 조선족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 청년은 한국어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이 통하니까 너무 쉽게 친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친해진 상태에서 조금 지나니까 갑자기 영무원이 와서 우리한테 막 뭐라 하는 겁니다. 뭐라 분명히 하는데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그 승무원이 갑자기 짜증을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막 우리한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왜 우리한테 짜증을 내지? 우리가 선교하러 온 거 들켰나? 이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랬는데 갑자기 친해진 친구, 그 친구를 찾아야 되겠다 싶은 겁니다. 그래서 친구를 찾아서 어떻게 된 뭔 상황이냐 이렇게 하니까 그 친구가 듣고 우리한테 해석을 해줬습니다. 자리가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자리를 바꿔야 되는데 아니 이 간단한 걸 우리가 이해를 못해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너무 쉽게 그 위기 상황을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하필이면 조선족 청년을 만났다? 그 이후에 제가 중국 갔을 때 한 번도 조선족 청년을 만난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보내셨구나. 우리를 인도해 주셨구나. 주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보내셨구나. 결국 성경과 우리가 살아온 인생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앞으로도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그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도움의 손길, 그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나중에 그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모든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능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시편 121편 1절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질 때가 많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관계 속에서, 혹은 교회 속에서, 그리고 이러한 신앙의 여정에서도 무거운 책임과 문제들로 힘겨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명심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가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다가 지쳐갈 때 하나님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보내주셔서 그를 그 모든 무거운 짐에서 가벼운 짐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때에 따라 적절한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혼자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성도님 계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지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끝까지 함께하여 우리의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도움의 손길을 기대하며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그렇게 믿음의 행보를 나아가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